안녕하세요.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양인성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공개대학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의 들으러 오신 분 가운데 같이 익은 분들이 계시고 새로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의가 어려웠는데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조선 천주교의 신앙 공동체 설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연구소의 조한건 소장 신부님이 강의를 하셨죠? 뭐 했나요? 지난주에는? 기억나세요? 네. 서학의 조선 전례와 그리고 그러니까 서학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책을 만들죠. 그걸 우리가 한역 서학서, 중국어로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역 서학서 또는 한문 서학서로 부릅니다. 이 책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 어떻게 되죠? 중국에 사신으로 간 조선인들에 의해서 그 책이 전래가 되죠. 여러 가지 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보는데 그런 책들 가지고 이 조선 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서학서에 대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서양의 어떤 종교,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종교겠죠.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이 전래가 되면서 조선인들이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 신앙의 차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1784년에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선 천주교 설립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가까운 나라인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천주교회사를 먼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천주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일본 천주교사를 이렇게 언급하는 과정에서 조선 천주교의 임진왜란 기원설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의 내용과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1784년에 조선 천주교가 설립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조선 천주교가 설립됐는가? 그리고 그게 맞는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천주교회사 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인들이 중국에 자주 오고 가잖아요. 가면서 조선 사신들이 어디를 꼭 방문하느냐 하면 바로 중국 국경에 있는 천주당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주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당 같은 곳이겠죠. 그걸 방문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조선시대 사신들이 중국에 방문했다가 조선에 온 다음에 글을 남겨요. 그래서 요 글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어떤 사람의 문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문집을 보면 그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천주당을 방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와 교류를 하죠. 서양 선교사는 중국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을 빨리 익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신이 가면 그 서양의 선교사와 함께 직접 대화는 나오진 못하지만 필담을 나누는 거죠. 글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담 나누면서 교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서양 선교사들도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주 천주당에 오니까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보니까 조선에 천주교가 없다는 거, 교회가 없다는 걸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일부 서양 선교사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 선교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경에서의 여러분 잘 아는 북경에서의 이승훈이 영세받는 것, 그리고 조선 천주교 신앙 공동체, 조선 천주교가 설립되는 걸 마지막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천주교사를 간단히 보면 일본에서 그러면 천주교가 언제 전례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회 소속의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혹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부르는 그 선교사가 1549년에 일본에 입국을 하고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일본에 갔느냐? 중국도 있고 그런데 왜 일본을 갔느냐?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그 말레이 반도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일본인을 만나요. 일본인 안지로 또는 야지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선교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 야지로, 그 일본 사람과 함께 일본에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규슈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규슈에 갔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라는 곳에 가는데 왜 그러면 가고시마를 갔느냐? 바로 그 일본인 안지로, 야지로라는 사람의 고향이 그 가고시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고시마에 갑니다. 가서 일본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가 일본에 입국할 당시에는 일본은 굉장한 혼란기였어요. 역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된 게 아니고 지역의 여러 영주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본 역사에서 용어로 얘기하면 다이묘라고 그러는데 이 다이묘들이 여러 지역을 해서 이제 분할돼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이묘들이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사베리오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갔을 때 다이묘들은 배척하진 않습니다. 왜? 이때 다이묘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영주들은 서양인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거를 환영을 해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다? 서양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우수한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서양인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왔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를 환영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사베리오가 다이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조금씩 선교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점차적으로 천주교 신자들, 이때는 기리시탄이라고 용어를 불렀어요. 근데 기리시탄이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르투갈어인 크리스타오가 포르투갈 그 발음을 그대로 일본어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타오를 일본에서는 이걸 기리시탄 합니다. 그래서 기리시탄을 또 한자로 빌리지단, 벌지단 등의 한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리시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한때는 1579년에는 약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기리시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리시탄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이거 잠깐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1949년에 그 가고시마, 규슈 가고시마에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뭘 기념하는 공원이냐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제가 아까 1549년에 일본에 입국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949년이면 몇 년이죠? 400주년을 기념해서 가고시마에 공원이 조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전성시대가 오래가진 못합니다. 그 전국시대에서 이런 혼란기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충신수길이라고 불리는 우리 조선을 침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지배권을 장악을 하는데 그러면서 1587년에 선교사의 일본 체제와 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파테렌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 파테렌은 뭐냐면 포르투갈어 파드레. 파드레가 뭐죠? 뭐죠? 사제, 신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모두 일본 밖으로 추방하는 그런 영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이 금교령, 이 파테렌 추방령을 내렸느냐? 그 이유는 아까 통일했다고 그랬잖아요. 통일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통일은 됐지만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은 불만을 가졌겠죠. 이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과 특히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다이묘와 그리고 그리스탄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간에 결합되는 거. 요게 자신의 지배에 방해될 거라고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게 문제가 되기 전에 바로 서양 세력, 그 가운데 선교사들을 바로 일본 밖으로 그렇게 추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순교자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1597년에 나가사키에서 예스웨와 프란치스코의 수사 등을 비롯해서 일본인 신자 포함해서 26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자, 히데요시 사망 이후에 또 일본의 그 어떤 지배권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런 사람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처음에는 유럽과의 무역 때문에 기리스탄을 탄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도쿠가와 막부에서 1612년에 기리스탄 금교령을 내리고 1614년에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다시 일본에서 쫓겨나서 마카오나 마닐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교사들이 추방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1637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시마바라 나리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농민 반란에 기리스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반란이 진압되면서 기리스탄들이 대규모로 학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이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없는데 기리스탄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본의 기리스탄의 시대는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몰래 비밀리에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은 합니다. 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활동은 못 하는 거고 대신 비밀리에 신앙은 유지를 하죠. 그러다가 1858년에 일본이 개항을 하죠. 개항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과의 통상 조약이 체결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각 교파가 일본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되면 미국과의 통상 조약 이후에는 천주교뿐만 아니고 개신교라든지 여러 종파들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가톨릭의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총 신자 수가 몇 명일까라는 거 해봤는데 제가 2020년 한국 천주교의 그 통계를 봤더니 신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몇 명이냐면 2020년 작년 통계에 따르면 592만이래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11.2%가 천주교 신자예요. 네, 592만 명, 11.2%. 그러면 일본은 몇 명이 될까요? 일본이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얼마냐면 한 1억 2천 정도 될 거예요. 되는데 신자가 몇 명이냐? 전국적으로 다 합쳐서 몇 명이냐? 43만 명이에요. 43만 명. 그러니까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되는데 43만 명이고 그럼 일본의 전체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0.34%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0.5%도 안 돼요. 굉장히 적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때 기리스탄이 전성시대에는 한 10만 명도 바로 됐었는데 그럼 2020년에는 4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일본에도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일본의 가톨릭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교구가 어디냐면 당연히 도쿄예요. 도쿄. 도쿄인데 9만 명이래요. 대략 9만 명이고 도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천주교 신자, 가톨릭 신자가 많은 교구는 어딜까요? 바로 나가사키예요. 그럼 왜 나가사키는 몇 명이냐면 5만 9천 명 정도 된대요. 5만 9천 명. 그래서 나가사키 교구는 그 인구에 비해서 몇 프로 차지하냐면 4.3%, 4.3%가 바로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가사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가사키가 가톨릭 신자가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지만 한때는 한국 신자들도 일본에 성지순례 좀 갔었잖아요. 갔을 때 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나가사키예요. 그게 왜 그러냐?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나가사키에서 먼저 신앙을 입국하고 신앙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자세하게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본 천주교 역사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 정도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조선 천주교의 임진왜란 기원설이에요. 요거 잠깐만 보시고요. 예. 이게 뭐냐면 푸미에라고 일본 에도 시대에 그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이 그려진 그림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기리시탄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밟으라. 그랬을 때 밟으면 기리시탄이 아닌 거고 밟지 못하면 기리시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처벌을 받는 거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후미에라고 알려져 있죠. 조선천주교의 일본 임진왜란 기원서를 보시게 되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일본군에 기리시탄들이 있었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니시 유키나가라고 호소행장이라고 예전에 우리가 그 사극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기리시탄이었대요.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 근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조선에 와서 조선을 침공하고 있을 때 그 휘하의 병사들 가운데 기리시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 예수회에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견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예수회에서 그 스페인 출신의 세스페데스 신부를 보냅니다. 그 세스페데스 신부가 1593년 12월에 웅천이라는 곳에 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경남 진해, 지금 정확히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경남 창원, 진해가 이제 창원군으로 통합됐잖아요. 창원에 있는 그 웅천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세스페데스 신부는 조선에서 그곳에서 대략 한 1년 남짓 머물고 그리고 비시탄들 그 병사들에게 성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비시인자들에게는 선교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정유재란 때 라구나라는 신부가 1597년 12월부터 1598년 1월 사이에 잠시 조선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조선 천주교의 임진왜란 기원설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증해 봐야겠죠.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스페데스 신부 등이 활동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당시 일본 예수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세스페데스 신부 등의 활동은 있었다는 건 맞지만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일본 군영에 국한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셨듯이 활동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군종이란 개념은 없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군종 신부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군용에서만 활동하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왜냐하면 조선 아무리 조선 땅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군용에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다들 피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교 자체는 쉽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사람 가운데 천주교에 입교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 거기서 일본 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거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일본 교회사에 속하는 것이지 한국 천주교사의 출발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조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세례 받아서 일본에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천주교 신자가 된 거죠. 그리스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조선인이라 하지만 그건 일본 교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 가운데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중에 일본에서 귀국을 하고 조선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조선에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고 예수회가 조선의 성직자를 파견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조선에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고 성직자가 파견됐다. 그러면 신앙이 이미 그때 됐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후에는 천주교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바퀴 시대를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산골에 있는 교우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성당다운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된 게 언제죠? 언제쯤 와야 되는 거죠? 대화기 돼서야 성당이 세워지는 거죠. 그때 와서 세워지는 거죠. 이때는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조선에 만약에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졌다면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예수의 서한에는 나오지만 예수의 서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그리고 그 서한의 내용도 거의 부정확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당처럼 그런 부정확한 내용이 많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천주교의 임진왜란 기원설은 받아들이긴 어렵다. 다만 조선 천주교가 설립되기 전에 이러이런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세스페데스가 활동했던 곳이 지금의 경남 진해 행정구역으로 창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면은 세스페데스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가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셔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왜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은 좀 많더라고요. 왜 세스페데스 신부 일본군 당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선교사를 위해서 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공원을 만든 취지는 그 세스페데스 신부가 스페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스페인의 우호를 기념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자, 일본 천주교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중국 천주교에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 보면 이때도 누가 나오냐?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가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가 일본에서 아까 제가 일본에 입국해서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활동하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엔 벽에 부딪혀요. 일본 불교에서도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베리오 신부가 결심을 합니다. 뭐냐? 일본을 포함해서 이렇게 선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부터 선교를 해야 된다. 중국 선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먼저 인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중국 입국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552년 8월에 중국 남부 광동 남해안에 있는 상천도라는 섬에서 도착을 한 다음에 내륙 입국을 시도를 합니다. 중국 본토로 들어가려고 입국을 시도하는데 그러나 입국하지 못하고 12월 3일에 병으로 죽게 됐죠. 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회나 도미니코회 등의 선교사들이 마카오에서 체류하면서 중국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중국에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국이 뭐냐면 명나라 때거든요. 명나라 때는 이렇게 입국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이 예수회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마카오를 일종의 전진기지 삼아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청교 프란시스코 사베리오가 그걸 시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베리오가 12월 3일 선종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12월 3일을 성 프란시스코 사베리오 축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선종일이 그때라서.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전진기지로 마카오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 1582년에 그 사베리오의 후배라 할 수 있는 마테오 리치 신부가 마카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 유학자들과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결국엔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601년에 국경에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마테오 리치는 여러 가지 선교 정책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보유론이라는 것을 정립합니다. 네, 보유론은 무엇이냐? 이 보유라는 게 뭐냐면 천주교 교리가 유교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 네, 메꿔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리치의 주장은 이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는 유교적 세계관이나 윤리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더 완전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유학의 조상 숭배, 상선벌학 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천주교의 신앙교리인 영원불멸, 사후천당지옥 등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교에 도움이 된다. 유교의 부족한 것을 메꿔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보유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치 신부와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이 또 적응주의 선교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적응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 선교사가 선교 지역에 파견되면 그 선교 지역의 언어나 풍습, 문화를 먼저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리치뿐만 아니고 나머지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자마자 빨리빨리 이제 한문을 배우는 거죠. 언어를 빨리 배우고 그리고 유럽을 알리는 책을 쓰는 거죠. 유럽의 어떤 과학, 그다음에 문화, 종교, 뭐 교육 이런 다양한 주제의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던 한역 서학서 또는 한문 서학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 바쁜데 왜 이렇게 서학서를 썼을까요? 그럼 만약에 서학서를 쓴다고 그러면 천주교 관련된 책만 쓰면 될 텐데 왜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때는 지금과 교류가 없다 보니까 유럽에서 있는 선교사들이 유럽인이잖아요. 유럽인들이
그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동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처음에 선교사가 파견됐을 때는 선교지 가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중국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네, 굉장히 높아요. 놀라죠. 그래서 와서 무턱대고 처음부터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한 게 뭐다? 먼저 가서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니까 먼저 유럽이란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겠다. 응? 우리가 어떤 곳에서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빨리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서학서라는 걸 작성해서 만들어서 중국인들은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과학서라고 그러지만 그 과학서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구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이런 게 여러 거 설명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주에 관련된 책이라면 우주의 원리를 막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이런 우주 원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정밀하죠. 그러면 이건 스스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다? 바로 천주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와도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학서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학서들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조선에도 전해지는데 서학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거는 그 천문, 역학, 역법 이런 관련된 책.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특히 청나라의 중국의 황실과 학자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조선에 왔을 때도 조선의 학자들도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가운데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명나라 때나 청나라 때 관직, 관리로서 등용되기도 합니다. 네. 이 천문 관련해서 관리로 등용되기도 해요. 특히 중국뿐만 아니고 조선에 큰 영향을 줬던 게 이 천문하고 그다음에 지도잖아요. 원효만국 전도라는 뭐 이런 지도 이런 건데 그 지도를 통해서 지구가 구형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아메리카라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잖아요. 중국 조선에서 이렇게 중국 중심의 천하관인데 그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지도를 보고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대륙도 새로운 몰랐던 대륙도 있고 그리고 지구가 또 이렇게 구형이구나. 구형이라는 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럼 중심이 어디죠? 중심이 없어요. 구형은. 근데 기존에 있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은 중심은 중국이라는 게 한자로 가운데 중이잖아요. 중심은 중국이에요. 그건 불변의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보여줬더니 뭐다? 구형이고 그러면 이 세상, 이 세계의 중심은 꼭 중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 중국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가 만들어졌을 때 중국뿐만 아니고 조선의 지식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세계관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도 됩니다. 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요게 지금 이 사람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인데 복장이 사제 복장인가요? 아니죠. 예. 중국의 선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의 선교사들이 적응주의 선교 정책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책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 그림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분도 선교사예요. 할폼벨이라는 예수의 선교사인데 복장을 보세요. 사제 복장인가요? 아니죠. 네. 관리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관리 복장인데 여기에 들고 있는 걸 보면 지구 관련된 식량 도구라든지 뭐 지구의 모양을 하면 지구본 같은 것도 있고 저 위엔 지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천문 관련된
그런 관직에 봉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선교뿐만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다가 이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에 처음에 예수회가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선교 활동하고 뒤를 이어서 여러 선교회들이 뭐 도미니코회라든지 프란치스코회라든지 여러 선교회가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예수회는 뭐냐면 일단 적응주의하고 그리고 중국의 웬만한 거는 문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 의례예요, 의례.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조상 제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수회는 천주교 신자라도 그거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걸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미니코회나 프란시스코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이런 선거 방침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중국의 조상 의례나 공자 공경 의식을 배척을 합니다. 아 그거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 그거 안 돼. 천주교 신자면 안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선교화에 관해 큰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교황청에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교황청에 물어봤더니 1715년에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직서 엑스일라디에를 반포를 하는데 여기에는 천주교 신자는 중국 의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라든지 공자 공경 의례 뭐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1744년에는 베네딕토 14세가 또 다른 직서를 반포하면서 이걸 재천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조선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후의 시간에 같이 볼 겁니다. 하여튼 자, 요런 식으로 교황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중국의 선교사들도 이런 방침을 따라야 했던 거죠. 이런 소식을 알게 된 중국 조정, 이때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예요. 청나라 조정에서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황제인 옹정제가 1724년에 천주교 금지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금지에 따라서 관리, 그러니까 청나라 조정에서 관리로 근무하는 선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교사가 마카오로 추방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른 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냐? 그 도쿠가와 마쿠에서 선교사들을 모두 다 쫓아낸 거예요. 일본 밖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조선 천주교에서도 보도 선교사가 오면은 허용을 하죠. 허용을 해요. 근데 중국은 약간 이게 달라요. 뭐냐면 공개적인 선교 활동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몇몇 선교사들이 중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그들 가운데 뭐 대부분은 상당수는 중국 조정에서 관리로 봉직하는, 관리로 근무하는. 그러니까 천문 측량 기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선교사를 남겨두는 거죠. 근데 공개적인 어떤 선교 활동 이런 거는 못하게 한 거예요. 발각되면 다시 추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서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19세기에 프랑스와 그다음에 청나라 간에 조약이 체결돼요. 아편 전쟁이라는 그 전쟁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국과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때도 조약이 몇 개 체결이 됩니다. 황포 조약이라든지 뭐 선진 조약, 뭐 그다음에 뭐 북경 조약 여러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천주교 금교령이 막을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선교, 신앙과 선교의 자유가 진전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를 시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경에 간 조선 사신들과 수행원들은 그 천주당이라는 곳을 방문해요. 유행처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선교사를 만나는데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 기회가 된 게 바로 언제다? 그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직후에 소현세자가 그 골모로 끌려가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이제 있으면서 예수의 선교사들과 교류를 합니다.
샬폰벨, 아까 보여드렸던 샬폰벨 신부와 왕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가게 됐을 때 1644년에 샬폰벨 신부에게 선교사 한 명과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했는데 실현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1645년 2월에 샬폰벨 신부가 준 서적이나 여러 가지 성화상 이런 걸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처음에 소현세자가 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천주교를 조선에 전파시키려고 했지만 소현세자가 조선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됨으로써 그것도 좌절되게 됩니다. 중국 천주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임진왜란 때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일본 군영에서 활동을 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조선 천주교가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조선 선교사들이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자주 오고 가면서 거기에 교류를 하고 선교사들과 교류하고 그런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 대표적인 얘기가 소현세자를 통해서 했는데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조선 천주교 설립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성우 이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익과 그 제자들이 서학서를 가지고 학문적인 연구를 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다 같은 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강력하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워낙 저기 대학자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권철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권철신도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권철신과 이 젊은 그의 제자들이 일종의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학이라고 하는데 같이 모이는데 공부를 하려면 조용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불교 사찰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지금 그 여주에 있었던 주어사라는 그 절이 있죠. 주어사동지에서 강학을 개최합니다. 근데 이때 강학을 개최했을 때 천주교 서적만 막 집중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해요. 유학서도 공부하고 또 서학서 가지고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공부를 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천주교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벽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이벽이 천주교 서적을 읽으면서 굉장히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그러던 차에 이벽이 이승훈이 아버지를 따라서 수용에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신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조선에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신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수행은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그 사신의 아들도 있고 사신의 조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뭐 아버지나 삼촌이나 뭐 누구 따라 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의 아버지가 사신으로 뽑히고 중국에 가게 된 거죠. 북경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훈이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벽이 이승훈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북경에 가면 천주당을 방문하고 선교사들에게 기도문과 서적을 얻어와라. 그리고 세례도 받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승훈이 천주당에 방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북당이라는 곳을 방문을 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자금성의 모습이거든요. 자금성의 모습인데 아까 제가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갔을 때 천주당에 자주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면 남당이에요. 그러니까 남당이 정식 남천주당 남당이 정식 이름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남대문, 동대문 하듯이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그냥 이게 속칭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부르는 명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천주당에 자주 갑니다. 왜 그러냐? 조선 사신들이 갔을 때 묵는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숙소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조선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죠.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를 자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남천주당에 여기 유리창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조선 사신들하고 그 일행들이 자주 가는 곳이 천주당하고 유리창도 많이 갑니다. 여기 가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상가들이 많은 거예요. 가서 책들 같은 거 막 사고 유리창 가서 막 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조선 사신들과 그 일행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 남당이에요. 근데 이승훈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북당에 찾아갑니다. 북당에. 여길 안 가고 여길 간 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곳이 북당이 아니고 남당이라고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당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들이 갔던 이승훈이 갔던 곳이 남당이었구나라고 하는데 남당이 아니고 북당이다라는 거예요. 왜 북당에 갔느냐? 북당에는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거예요. 이승훈이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북당에는 누가 있었느냐?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훈이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북당에 간 걸 같아요. 네? 북당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천주교 교리를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1784년에 프랑스 예수의 선교사인 드라몽이라는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명은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이승훈 베드로 하죠. 요 성당은 어디냐면 북당이 아니고 북당이 아니고 남당입니다. 남당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넣어놨고요. 이승훈이 갔던 곳은 바로 여기죠.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승훈이고 여기가 바로 북당입니다. 여기 가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훈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벽의 부탁대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뭐 성물 이런 걸 가지고 1784년에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이승훈은 이벽에게 이걸 빌려주죠. 그래서 이벽이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고 뭐 봤던 책들 가운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훈이 빌려준 책을 보고 자신이 믿는 천주교 신앙이 맞는 거구나, 옳은 거구나, 이걸 믿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문점들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승훈과 함께 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벽은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형제 등에게 교리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권일신을 입교시키고 그러니까 양반들뿐만 아니고 중인들, 양반이 아닌 중인 김범우, 최창현 등에게도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초기에 조선 천주교가 설립되고 초기에 그 신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은 양반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천주교 그 책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문으로 한 책. 그거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양반이나 중인 정도가 읽을 수 있고 나머지 평민이나 천민이나 여성들은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 활동했던 조선 천주교회를 세우고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양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로 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말로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엔 양반 중심의 신자 구성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양반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거기에 평민, 천민, 여성들이 메꿔 나가면서 민중 종교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후에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벽과 이승훈이 막 주위 사람들에게 막 신앙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1784년 겨울에 서울 그 청계천 가보시면 청계천에는 수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복원이라고 하긴 그래 하여튼 만들어놨죠. 수표교라는 다리가 지금도 있어요. 만들어놨죠. 네. 그 수표교라는 그 근처에 있는 이벽의 집에서 세례식이 거행된 거예요. 신자들끼리만. 그러니까 선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자들끼리 모여서 이벽의 집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벽, 정약전, 정약용, 권희신 등이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조선 천주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럼 조선 천주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선 천주교회는 서양 선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설립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먼저 봤듯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서양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조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인 노력, 그것도 선교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책을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되고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과도 굉장히 다른 길을 걸었다.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천주교회만의 특별한 특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강의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봉사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명동성당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 성천주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이 있다 보다 한국 천주교의 시작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선교사가 와서 서양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조선인들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해시대 교회사에 뭐 박해시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조선 천주교의 독특한 특성. 조선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일본 천주교회사와 중국 천주교회사 그리고 그래서 간략하게 봤고 그리고 조선 천주교가 또 어떻게 시작됐는 그 시작 부분을 봤습니다. 좀 짧은 기간에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좀 궁금한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요즘에 교회사 책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한 55분 됐는데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참석하셔서 재밌는 수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